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쭉 읽어봅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막 전합니다. 회개하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죠. 그런데 요나서를 보니까요, 어때요? 요나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타락한 도시 니느웨에서 요나가 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3장 4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서요, 아마 그때까지도 특별히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놀라운 것은요, 우리 전도해보지 않았습니까? 귀담아 듣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타락했다는 그 도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바로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운행하심을요,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전하다가 졸릴 때가 있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차는요, 참 좋더라고요. 운전하다 졸리면요, 저는 이제 늘 졸리면 어디 서서 잠깐 쉬고 가는데요, 또 그 쉬러 갈 때까지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늘 주행 보조 장치를 틀고 갑니다. 그 차에 주행 보조 장치, 요즘 차에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요, 길을 쭉 가다가 조금이라도 졸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선을 밟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삐빅! 핸들도 막 자기가 마음대로 꺾고요, 바로 꺾으려고 바로 하고요, 소리가 나고요, 혹시나 가까운데 차가 있으면요, 자동으로 멈추기도 하고요.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움을 통해서 좀 졸림을 물리치고 쉬러 가는 데까지, 좀 잘 수 있는 데까지, 휴게소죠, 그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벗어나려는 제 손을요, 바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찾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어진 사명을, 요나야 니느웨에 가야지, 회개를 전해야지 하는 그 사명을 어기고 반대하고 도망간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이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폭풍, 우린 때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도구는 무엇이죠? 큰 바람, 즉 폭풍입니다.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 배에 타던 사람들, 그 뱃사람들은요, 베테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모든 짐을, 많은 짐들을,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요, 바다에 던지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요, 야, 정말 그렇게 지지리도 가기 싫어서 그로 도망가? 됐다, 치워라, 다른 사람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를 지금 돌이키려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방금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요,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주 빠지지 않나요? 다른 길로 저만 돌아보기만 해도 자주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 되는데요, 어찌나 분주한지 여기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도망도 갔다가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요, 다시 바른 길로 잘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 즉 여러 가지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 과정에서의 은혜,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잘못할 때 참 많죠. 그러나 어떤가요? 부족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합니다. 아직 저희 첫째가 초등학생이지만 한 중1, 2쯤 되면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데요.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러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도망가는, 다른 길로 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떨 때는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늘 요나와 같이 폭풍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시지 않을까요? 저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예비된 길을 잘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실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요, 혹시 요나와 같이 나를 지금 돌이키시려는 그러한 폭풍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깨지고 뒤집힐 듯한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하나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짐을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만이라도 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풍의 제공자라고 할 수 있죠. 폭풍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열심히 도와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폭풍 가운데 그 먼저 바짝 차려야 할 요나는요,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행동 3절과 5절에 반복됩니다. 3절을 보면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끝부분에 보면요,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경에 주석이 있으신가요? 이 원문으로 보면요,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왜일까요? 요나가 영적으로 내려갔다, 즉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질책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아니 이런 판국에 잠을 자요?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당신도 일어나 당신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라도 하시오. 우리를 생각해서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에게 지금 뭐라고 하나요?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요, 어쩌면 더 어두워져 있는 모습, 더 내려가 있는 모습, 깨어있지 않으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 자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 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에서 자주 썼던 방법인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는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요나가 재앙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고 하나님께서 찍어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침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직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잖아요.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왜 물어볼까요? 뽑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어떻게 소개하나요?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폭풍을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잠시 이 폭풍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 폭풍 자체를 만드신 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도요 왜 폭풍이 왔는지 요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요나가 안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알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을 더 두렵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이 폭풍, 이 어려움, 우리 죽음의 위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랬나요? 라고 질책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질책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책망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정말 부끄럽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책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불법을 행하나요?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니 참 말이 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다면, 이러한 요나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가요, 이런 요나와 같은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으로 넣으십니다. 돌이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나 지금 어려움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은 아닌지,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참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아니 온 세상이요,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잘못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말해주지 않으면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은 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멸시하며 욕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치시는 거야.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단을요, 기회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폭풍이구나. 내가 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묻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썼습니다. 그런 열정 지금 어떠신가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겠죠. 기도에 무감각해지고 예배에 형식적으로 그저 앉았다 가는 방관자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하시나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이 벌어져 밟힐 뿐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다른 길로 빠져 있다면 그 연단의 시간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길을 잘 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이 지선 땅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